함께 또 말씀하십시다. 새벽은 은혜의 시간입니다. 새벽은 기적의 시간입니다. 이 새벽 우리가 믿고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고 정말 내 인생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 나라에 기적의 시간이 되도록 우리가 간구한 기도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기적의 열매가 될 것을 믿고 깨어 기도하기를 마지막까지 힘쓰십시다. 우리는 그렇게 소원을 품고 기도하면서 또 이루어 주실 하나님을 믿고 기대하면서 우리 쪽에서는 하나님께 내가 사랑받고 기쁨을 받을 그런 모습은 무엇인가 지금 살펴가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기쁘시게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기도와 함께 같이 이렇게 보답이 되겠습니까마는 하나님은 내 기도 들어주시고 저는 주님의 기쁨 되겠습니다 하는 이런 예쁜 마음이 함께 어우러진 그런 기도회가 올해 2018년 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사람인가 하는 물음 속에서 계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거리이지요. 하나님은 기뻐하신다고 어제 아침에도 말씀 우리가 상고했는데, 그러나 우리는 또 우리를 돌아봐야 되니까요. 도대체 무엇이 하나님의 기쁨일까? 나한테는. 여러분 각자는 이 아침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난 참 너 보면 기뻐 그러실 때 도대체 내가 뭘 가졌지? 내 자산이 얼만데 무엇인데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실까? 이렇게 또 우리는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에 자기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던 전제를 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삶의 어떤 원칙이나 가치관이나 세계관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살아가거든요. 우리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창조적인 신앙 고백과 함께 우리의 세계관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인생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가치관을 가져서 무엇이 우선이고 무엇이 그 다음이고 무엇은 버릴 것인지 이게 딱 체계가 잡혀 있는 것이죠. 이것 없이 살아간다면 어쩔 때는 불자 같고 어쩔 때는 예수 믿는 것 같고 이제 이게 엉터리 같은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니까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가졌을까 할 때 우리의 전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다 전제 자체가 잘못된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요. 심지어는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도 잘못된 경우들이 있었고 또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 하나는 뭐냐 하면 인생은 내 거라는 거예요. 내 거. 소유하려는 전제의식, 내 삶을 내 것으로 생각하는 이런 소유의식이 현대에 가서는 더 많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전제가 잘못되니까 삶이 꼬이고 삶이 불평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고 감사는 없고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인데 만물의 주인 모든 것의 창조자는 하나님이신데 심지어는 내 생명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도 실제 삶에서는 내 거인 거예요. 내 삶은 물론이고 내 자식도 내 거예요. 내가 낳았는데 그리고 기를 때 얼마나 고생했는데 내 말 안 들어? 부모도 몰라봐? 이런 생각 내 것이죠. 내 것. 내 마음대로 자녀의 진로를 결정하려고 하고 그래도 괜찮아. 부모니까. 내가 부모인데 이렇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게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저 어렸을 때 제일 기쁜 날 한 날이 학교에서 그 교과서 타올 때 그러면 미리 이제 뭐 이렇게 책 가위 입힐 좋은 달력 같은 거 모아놓고
오늘 책 타온다. 그러면 책 타가지고 그 잉크 냄새 맡으면서 가지고 와가지고 뭘 제일 먼저 하냐면 잊어버릴까봐, 거기다가 잃어버릴까봐 자기 이름 김안식 딱 써야 돼. 내 거야, 내 것. 다른 사람들은 건들 수 없어. 뭘 해도 이름을 쓰고, 뭐 요즘에도 책을 사면 이름을 쓰죠. 저는 이제 안 씁니다만, 또 어떤 사람들은 도장을 막 붉은 도장을 책에다 꼭꼭 눌러가지고 내 건데 뭐 누가 건들 수 없게 만들어 놓으려고 합니다. 이런 소유욕, 땅을 사서 등기를 내고 이건 내 땅, 뭐 이렇게 내 자동차, 내 집, 내 것이라는 의식들이 너무너무 강해 있어요. 그런 것들이 다 전제에 대한 생각을 안 하고 있기 때문이겠지만, 인생의 전제가 모든 것은 내 것, 시간도 물질도 재능도 심지어는 내 사람들도, 내 아내도 내 남편도 내 것, 절대 건들지 마, 이렇게 집착하게 되는 경우죠. 재벌들의 갑질, 사회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이 갑질이 말하자면 그런 내 것이라는 소유욕의 극대화가 그런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서를, 권력을 가진 사람은 자기 첩처럼 생각해도 되는 이런 폐해가 우리 한국 현재의 민낯이죠. 사람을 짐승처럼 부리고도 괜찮아. 내가 주인인데, 이렇게 생각하는 이 갑질이 소유욕에서, 이 전제에서 모든 것이 내 것, 내가 그래도 이렇게 재산을 불렸는데 나같이 재산 불린 사람 있어? 이런 것이잖아요. 그리고 미안하지만, 정말 목사로서 죄송하지만 교회 안에도 특히 대형 교회의 폐해 하나가 그런 것이잖아요. 열심히 개척할 때는 순수한 마음이었죠. 그러나 점점 커지니, 와, 이제 나같이 한 사람 있어? 그리고 다 이 교회는 내 거야. 내 거야. 이 교회 내 거니까 내 아들한테 물려주는데 누가 뭐라고 그래? 이런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 그것도 교회 지도자들까지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내 것, 하나님 것 아니에요. 내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아침 저와 여러분이 정말, 우리는 재벌도 아니고 뭐 큰 대형 교회도 아니지만 우리들의 마음에는 정말 더 철저히 내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라는 이 고백을 우리가 한다면 하나님 매우 기뻐하실 거예요. 오늘 베드로 사도는 말합니다. 10절에서 말합니다. 여러분 좀 전에 읽었는데요. 다 함께 읽어볼까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여기서 선한 청지기 같이라고 해서 청지기 의식이 좀 떨어지는데, 표준세번역은 선한 청지기로서, 선한 청지기이니까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선한 청지기이니까, 선한 청지기로서 서로 봉사하라. 심지어는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가진 사람이 아니고 맡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셨으니 그것을 받아서 맡은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이걸 맡은 청지기로서 서로 봉사하라. 청지기 의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청지기 의식을 가진 사람 하나를 살펴보면 구약의 야곱입니다. 그 욕심쟁이 야곱인데, 욕심쟁인데도 오히려 선한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대목이 루스, 베델에서 이제 도망치다가 돌베개 베고 자던 야곱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잖아요. 하늘로 사닥다리가 놓이고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실 때 야곱이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창세기 28장에 나온 이야기인데요. 야곱, 그 젊은 40살 야곱이 노총각이 형 에서의 그 칼날을 피해서 외갓집 하란으로 도망가면서 루스 빈들에서 잠자다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가는 길에 함께하여 주시고 가서 사는 동안 나를 지켜주시고 그리고 나를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그런 다음 무사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해주신다면 저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잠자다 뵌 이 돌베개 이렇게 기둥으로 세워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면서 하는 것이니까 이런 이 기둥 이곳을 하나님의 제단 쌓겠습니다. 베델이 됐죠.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 되고 거기 제단을 쌓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여기 예배당을 세우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그리고는 뭐라 하냐면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모든 것에서 열의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그러니까 야곱은 내가 살고 죽는 게 하나님의 은혜네. 그리고 나의 모든 것, 지금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 앞으로 주실 은혜를 생각하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실 것이네. 그러니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주인에게 열의 하나를 표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살겠다는 그런 믿음의 결단을 베델, 루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그 마음, 욕심쟁이처럼 축복도 형 에서를 속여서라도 빼앗아 가지려고 낳을 때부터 형 발뒤꿈치를 잡고 욕심스럽게 내 거야 하던 이 야곱이 변해서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구나. 그러니 이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모든 것에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임을 고백하는 열의 하나 11조를 드리겠다는,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혼자 결단을 하는 모습을 창세기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말하자면 청지기 의식이지요. 다 하나님이 주신 것, 내 자식도 내 하나님이 주신 것, 이런 고백으로 야곱은 살아가게 되는데요. 그러나 사람들은 그렇지 않고 심지어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믿는, 그리고 소위 지도자들까지도 아직도 내려놓지 못하고 내 것 놔라, 못 놉니다. 내가 이 마이크 갖고도 여러 번 했어요. 얘야 놓으라니까. 아이고 하나님, 이건 놓으면 죽는데 이거 내 건데요. 놓으면 내가 더 큰 걸 줄게. 그래도 못 놓고 꽉 잡고 이건 놓으면 죽을 줄 알고 살다가 그러고 꽉 쥐고 죽는 거죠. 쥐고 이거 가지고 갈까요? 한 푼도 못 가지고 가면서 내 것 하다가 가는 인생이 대부분이에요. 마치 그러니까 영적인 수준이 코올리게 수준이죠. 세상으로는 장차관이고 재벌이고 무슨 큰 회사의 사장이고 임원이라 할지라도 영적인 수준은 코올리게 수준이에요. 얘들을 보십시오. 우리가 길러보지만 꼬맹이들 장난감 아버지가 사주고, 자 니들 사이좋게 놀아라, 내 거야. 우리 성경가도 그러고, 이거 내 장난감, 내 인형 절대로 아주 이거 놓으면 죽을 줄 알고 동생이 가져갈까 봐 꽉 쥐고 내 거야. 물론 인간의 인지 발달 과정에는 자기 인식을 해야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내 거라는 의식이 싹 트니까 그렇지만은 어쨌든 코올리게 단계. 성숙하면 장난감 가지고 놀아라 하고 대학생들한테 얘기하면 웃지요. 아버지 무슨 말씀이십니까? 대학생들은 내 거야 그러고 막 인형 가지고 언니하고 싸우고 그러나요?
옷도 서로 나누어 가지고 뭐 다 심지어는 신장도 떼주고 간도 떼주는 것이 형제고 가족이잖아요. 나중에는 자기 생명도 줄 수 있는 성숙하면. 그런데 성숙하지 못하니까 그래요. 어떻습니까? 이 새벽에 소원 기도하러 나왔더니만 신장 떼게 생겼네 이러실랑가 모르겠는데 어때요? 나는 과연 다른 사람들에게, 내 가족에게, 내 형제들에게 어떤 사람인가요? 나눌 수 있는 사람인가요? 내 것 절대로 안 돼. 또 자녀들이나 부모님들을 생각할 때, 또 이 교회를 생각할 때, 이 나라를 생각할 때 나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 인간 관계를 맺고 있는가요? 내 의식이 강한가요? 아니면 맡은 청지기 의식이 강한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는 하나님의 주재권을 인정하는 성도입니다. 제자 훈련을 할 때 하나님의 주재권에 대해서 우리는 공부했죠.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그것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인정할 때에 우리 피조물인 인간은 참된 기쁨과 보람을 느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아니에요. 내가 공부해서 내가 여기까지 이렇게 얼마나 힘들었는데요. 그런데 그 모든 과정을 신앙으로 보면 하나님의 은혜이 아닌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서 우리는 살아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이 생명이죠. 살아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저는 어제 빗속에 산행하면서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살아있는 게 이 생명이 얼마나 감사한가. 이 시간 태어나서 지금까지 정말 꽤 많이 살아왔는데 앞으로도 100세 인생이면 또 꽤 많이 살아갈 날이 있어요. 여러분 다 그렇습니다. 열심히 건강관리도 잘 하시고 또 믿음 안에 반듯하게 서서 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가면 100세 인생 되겠죠. 그러니 이 시간을 생각해 보면 이 많은 시간 정말 값진 시간이에요. 인생을 2모작도 할 수 있고 3모작까지 할 수 있어요. 살다가 중반에 뭐 전업을 하고 그리고 은퇴하고도 또 한 번 노년의 삶을 정말 멋있게 살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시간들이 주어졌어요. 어제 저녁에 우리 이 대한민국 축구 아세안 게임에서 우즈베키스탄과 8강전 해서 이겼습니다. 잘 모르시고 저만 알아요. 그런데 연장전까지 빨리 보고 또 이렇게 빨리 자야 이거 오늘 새벽을 깨울 텐데 연장전을 하네요. 또 어떻게 안 볼 수가 없어. 그런데 이게 연장전까지 해서 열심히 뛰어가지고 기회를 얻어서 이겼어요. 4대3으로 이겼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오늘 새벽에 오면서 보니까 그 베트남도 박항서 감독이 그것도 연장전에서 또 8강전에 이겨가지고 4강전에서 대한민국하고 만난다는 말이 있는데 진짜인지는 모르겠어요. 박항서 감독도 그 부인이 권사님과 함께 열심히 기도하면서 베트남 축구팀을 이끌어서 기적을 이루잖아요. 이분의 인생이 산모작쯤 할 것 같아요. 선수 생활, 감독 생활에서 별 재미를 못 봤는데 베트남 가가지고 영웅이에요. 국민 영웅. 박항서 하면 영웅이랍니다. 그런 기적을 이루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요?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60이 막 넘는 감독이 국가적인 영웅이 되는, 우리로 말하면 히딩크처럼 영웅이 되는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는 게 인생인데 이런 시간을 누가 주셨을까요? 누가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오늘 저녁이라도 너 끝, 이제 그만 오라 하시면 끝나는 거죠. 이 인생이 얼마나 허망한죠. 살려고 하면 찔긴데 또 이게 하나님 부르시면 한순간이에요. 숨 거두면 심장 멈추면 뇌 실핏줄 하나만 터져도 그냥 끝나는 것이니까요. 이런 인생인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것이 하나님 은혜고 살게 해주신 것이 하나님 사랑이고
내 생명 하나님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시간이 엄정합니다. 돌이킬 수 없어요. 두 번 살 수 없어요. 목사로서 강서교회 담임 목사 두 번 할 수 없어요. 끝 한 번이면. 강서교회 장로님들 은퇴하면 끝 한 번뿐이에요. 권사님들 두 번 못해요. 나다 젊은 시로 돌아가지고 한 번 이번에는 진짜 잘해볼랍니다. 없어요. 잘하려면 지금 잘해야지. 지금 못하면 다음은 없어요. 그게 엄정한 시간이어서 정말 우리가 조심스럽게 이 귀한 시간을 맡은 자로서 서로 봉사하는 이 일에 힘써야 할 것이고요. 그리고도 우리가 가진 게 얼마나 많은지요. 정말 많은 것들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은혜, 오늘 은혜, 은사,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로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 보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은사들이 다 여러 가지가 다 있습니다. 그리고도 가족들, 아내와 남편으로서 부부가 되고 부모가 되고 또 자녀들이 태어나고 지금은 없을지라도 앞으로 태어날 자녀들과 손주들까지도 또 우리 청년들은 저는요 아직 시집도 장가도 안 갔어요. 앞으로 갈 거예요. 그리고 일을 놓고 그래서 기도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면 어떤 사람을 만나게 하실지.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가정을 이루게 되고 가족을 이루고 그 가족에서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 우리 가족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게 되면 2대, 3대, 4대 내려갈 때 정말 세계를 어울러서 세계를 이끌어갈 큰 제목들이 우리 죽고 난 뒤라도 천국에서라도 볼 수 있죠. 그런 후손들이 태어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아브라함 100세 이삭 하나 낳아놓고 언제 손주 보고 언제 민족을 이루냐고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꽉 붙잡고 믿음으로 자기의 삶을 살아갈 때 그 이삭의 후손에서 야곱이 나오고 야곱의 후손에서 12지파가 생기고 이스라엘 민족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할렐루야. 이 믿음으로 천대를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조상의 생각을 가지고 주실 은혜까지도 확신하면서 기도하고 맡은 자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청지기로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민수기에 나오는 사건 두 가지가 제일 애달픈 사건인데요. 청지기 맡은 자로서 제일 중요하게 조심스러운 게 비교식이에요. 그래서 내가 떡을 받고 형도 받았는데 이렇게 보면은 형 손에 떡이 더 크게 보이는 이런 비교식, 이건 누구에게나 있는 거예요. 목사인 저에게도 있어요. 이걸 덜어내야 건강한 청지기의 삶을 살 수 있어요.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또 집사님들 다 마찬가지. 교회 일을 할 때 비교의식에 빠져들 수 있어요. 또 심지어는 목사님 누구만 사랑하나 이런 생각도 은연중에 할 수 있죠. 그 참 애매한 게 여러 사람들 있을 때 인사하는데 저 못 봤어요. 목사님 나한테 인사도 안 받네. 이렇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 병이 시작되잖아요. 이게 문제인데 구약의 민수기에 12장에 보면 거기에 모세 누나 미리암과 아론이 동생 모세를 시샘합니다. 그래서 막 비방합니다. 그래가지고 미리암 나병에 들렀다가 또 고침받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아론과 미리암에게 말씀하죠. 너희는 내 종 모세를 비방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냐? 왜 내 종 모세를 비방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귀한 종을 왜 비방하냐? 그리고 그 비방하는 일 자체를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 하고 벌을 내리시죠. 그런데 뒤에 가면 또 고라라는 이 같은 레위 지파 사람인데 이제 성막을 들고 짐 옮기고 이런 일을 하는 고라가
모세와 아론을 또 시샘하고 뭐 자기들만 하나님 종들이야? 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당을 지어가지고 너희들이 왜 무슨 권리로 우리의 왕 노릇 하려고 하냐? 뭐 시키기만 하고 너희들은 손 까딱도 안 하고 우리만 핫바지냐? 이렇게 되는 것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고 지진과 불로서 고라당을 멸망시키시죠. 뭐 이런 것들이 왜 일어났냐 하면 그 결말이 비참한데 그 중요한 이유는 비교한,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비교의식에 빠져들면 청지기로서 병이 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내게 주신 목, 내 분복, 내 직분이면 내 직분, 사명이면 사명, 나의 분수, 내 은사, 나의 그 어떤 영역을 소중히 여기면서 서로 협력할지언정 비교하고 이걸 넘어서는 월권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교회 안에 어지러움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어지러움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베드로 사도는 오늘 또 다시 말씀하십니다. 10절 말씀을 9절 10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선한 청지기로서 각각 맡은 바에 만족하고 감사하고 정말 내게 주신 이 분복을 감사하고 주님이 노라 하시면 언제라도 놓고 주님 기쁘시게 서로 봉사, 서로 봉사란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서로 섬기라 그런 것이니까 서로 존중하고 서로 소중히 여기면서 믿음길 사명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주님 기뻐하여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일의 소원 새벽 기도회를 계속해서 깨어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소원 품고 또 말씀 듣고 그 말씀 기억하여 실천할 때에 주님 우리의 모습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기쁨 되게 하시고 또 주님께서 우리의 소원 이루셔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의 삶에도 기쁨이 넘치며 또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여러 가지 소원을 담고 주 앞에 예물 올린 자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낱낱이 모든 그 삶을 살피시고 그 마음 헤아리셔서 위로하시고 연약한 몸들을 강건케 하시고 모든 삶에 하나님의 영육간의 복이 충만히 임하여서 그 복을 누리고 나누는 아름다운 강사족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며 또 기도의 제목들을 마음에 품고 찬양하십시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 시간 말씀 품고 간절하게 또 여러분의 소원들을 주님 앞에 아뢰고 또 병약한 식구들이나 이 나라를 위해서도 잠깐이지만 기도하십시다. 다 함께 믿음으로 주 앞에 간구하십시다. 은혜와 사랑이 한량없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연하여서 우리 일의 소원 새벽 기도에 마음의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믿음의 동지들, 믿음의 형제들